시편 4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옆에 분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읽은 41편은 1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각 권의 마지막 장에서는 아멘 또는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데 오늘 1권의 마지막인 41편도 아멘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진실로 이런 의미잖아요. 참으로 진실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진실되고 또 참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일 겁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 근데 오늘 시편의 다윗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진실된 상태, 또 참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자면 지금까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 이게 아주 진실되고 참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순간에 보는 다윗의 자기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어요. 재난의 날에 하나님 건져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믿고 있죠. 근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성경이죠. 우리가 어떤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경험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경험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병이 낫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가 병들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런 치유를 경험 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고질병이 수년간 수십 년간 이어져 왔어요. 이건 안 되겠다, 또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고질병이 낫기를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점을 둬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지금 육신의 병을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육신의 병의 나음이 아니라 그 육신의 병을 낫기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질병과 죄를 1대1로 연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건강과 의로움을 1대1로 연결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질병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자신이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회로 그런 상황, 그런 질병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는 게 없나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1대1로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는가, 무슨 죄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관계도 치유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는 인생, 그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그러므로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낫는 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궁극적인 치유는 뭘까요? 궁극적인 치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치유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미움,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 이게 치유죠. 이게 치유라고 할 수 있죠.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몸은 건강한데 말이에요,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죠. 진짜 병든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이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을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는가?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두고서 그가 병들었으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미움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미움에 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미움에 진 사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운 마음이 딱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움에 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이 딱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미움에 결코 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말이에요, 그 미움이라는 놈이 그냥 찔끔찔끔 내리는 비 같아요. 좀 찔끔찔끔 내리다가 싹 개어버려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게 나에게 일어났다가는 쏙 사라지는 거죠. 그럴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미움이라는 놈이 그냥 폭우처럼 내려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막 폭우로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에 서울에 내린 비로 강남이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또 죽었잖아요. 근데 이 일을 두고 기사를 보니까 강남구와 양천구를 비교해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양천구는 거의 피해를 안 입었어요. 비가 같은 양으로 많이 내렸는데 양천구는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대규모 지하 저장 시설이 있었다는 거죠. 대규모 지하 저장 시설. 서울의 양천구의 한 곳에 그게 있대요. 그래서 지하 40m, 최대 32만 톤, 시간당 100mm의 비가 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대요. 그래서 이번 그 8월 달 폭우로 12만 톤이 모였는데 그걸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구는 배수 시설이 1.5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되나요? 12만 톤이 막 모였는데 1.5톤 그 시설로 감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바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다 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이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미움이라고 하는 게 폭우처럼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내 마음 깊은 속에 없으면 그럼 그 미움이 어떻게 될까요? 넘치죠.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 버리겠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영혼까지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의 폭우가 쏟아질 때 찔끔찔끔 내리는 거야 모두가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폭우처럼 내리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큰 사랑의 시설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도록 하는 마음의 공사를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이게 우리 마음의 공사를 하는 거예요. 큰 저장시설이에요. 사랑의 저장시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 이게 얼마나 깊겠어요? 얼마나 높겠어요? 또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놈이 막 폭우처럼 쏟아져도 이게 이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미움에 내가 삼켜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미움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런 기도를. 이런 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탁 만나면 그 미움에 삼켜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있는 거 그거 폭우가 내려가지고 비에 젖어가지고 그거 버려야 된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한 값어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미움에 그냥 다 버려지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미움의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뭐로 알 수가 있죠? 말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말로.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미움이 넘치면 말에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 6절에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다윗 앞에서는 뭐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악한 말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마음의 냉장고에 전원이 꺼져버린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연결선이 딱 코드가 뽑혀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신선함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연결선이 코드가 딱 빼져 버린 거죠. 그럼 냉장고에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 놓는 것은 상하고 냄새나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8월 7일 주일에 빌립보서 말씀 전할 때 빌립보서 말씀 나누고 나서 그 주간에 한 집사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그때 마음의 냉장고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기억하고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마음의 냉장고에 참된 것, 고귀한 것, 존경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바람직한 것, 품이 있는 것, 최선의 것, 아름다운 것, 칭찬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마음의 냉장고에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선한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싶어도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는 거죠. 우리의 말을 좀 자주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말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말을 점검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삼킬 만한 사랑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미움에 나는 지금 삼켜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태는
마음에 미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이제 배신했다는 얘기인데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이 요 구절을 가지고서 가룟 유다를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게 오늘 시편 41편의 9절이죠.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가까운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어요.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하오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는데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게 보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보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보상. 그러니까 보상은 어때요? 좋은 것으로 보상할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도 보상할 수 있죠. 보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죠. 이게 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보상할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 보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보복한다 이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보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걸 봤어요. 나는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 구절을, 번역된 요 구절을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 악을 선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해석해 놓은 걸 봤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랬다면 이건 정확히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병들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 배신하고 언제 죽나 뭐 이러고 험담을 하고 다니니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다윗이 그 악을 선으로 지금 보상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정확하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악을 어떻게 선으로 보상을 해요? 그 참 불가능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윗의 힘으로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상에 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험담을 하고 뭐 빨리 죽기를 원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으로 갚을 마음을 다윗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훌륭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나타내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 하실까?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날도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우리의 사랑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 가지고는 악한 일을 당했는데 선으로 갚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가지고 우리의 그 훌륭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드러내는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걸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겠어요? 내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뭘 하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는 뭐겠어요? 그 특별한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는 뭔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그 마음,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확신. 다윗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죽음에 제일 가까이에 있어요. 가장 진실하게 참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진실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병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 병든 순간 뿐이겠어요? 뭐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연약해질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 때, 그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믿어야 될 거,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